애굽의 신들을 치신 하나님, 애굽의 귀신들을 계속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계십니다. 2012년도 키워드가 뭐냐 이랬더니 몇 개를 꼽았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멘붕이랍니다. 멘붕. 나는 멘붕이 뭔가 자꾸 멘붕 하더라고요. 저런 단어가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키워드 많이 썼다 이거. 멘탈 붕괴요. 영어 한글 짬뽕이라. 쉽게 말하면 정신줄 터졌다 이 말이죠. 맞아요? 하여튼 넋이 나갔다.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요. 그야말로 요 단어 그대로 멘탈 붕괴. 그 멘붕이다. 뭐든 하면 멘붕하다. 이게 제일 많이 원래 쓴 키워드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복음 없으면 언약 없으면 세상 속에 딱 접하면 현실 문제 상황 속에 딱 되면 멘붕 대쁩니다. 정신 못 차려. 우린 그게 아니지요. 우린 이 시간 키워드가 이게 돼야 됩니다. 감사. 원래 우리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키워드가 돼야 될 게 뭐냐? 감사. 그것도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거 원래 좀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감사하라 했더니 잘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진짜 안 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하면 진짜 아니지만 워낙 안 하니까. 이 시간 우리의 키워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 시간인데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이거 나눠준 거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거 내가 나눠주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싫어.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보지 마시고 적으실라 거는 간단히 적고 앞으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되겠죠. 받은 하나님의 주신 응답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깨달은 것, 전도에 깨달은 것, 전도운동 지속하게 하신 것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2012년 한 해 전도 캠프를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캠프 이루도록 했는데 10차 이르러서 전도 캠프를 지속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지속했습니다. 이 칠곡 대구 살리려면 전도를 잘하든 캠프를 잘하든 뭐하든 지속해야 되고 이 지속하는 제자가 몇몇이만 나오면 됩니다. 정말 이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전도 캠프 현장에 그 귀한 영혼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참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또 프랑스 선교를 올해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영광교회 모든 온 교회와 성도들 렘넌트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 헌금해서 헌신하여 우리의 작은 힘까지 다 합쳐서 올해도 프랑스 선교를 지속하게 하심을 정말 진심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된 이광희 선교사님께서 사역에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걸 지속하는 시스템인 파리생명교회와 교회당 입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현장 사역에 함께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전도하도록 여기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원래 교회에 헌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입당 예배 때 우리 헌당 예배 때 오신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 물론 많이 했어요. 이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은혜와 응답에 이 축복이 엄청난데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지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예. 환골탈태라 이 카드라고. 솔개가 한 수십 년 산답니다. 40년쯤 솔개가 살면요. 솔개가 이런답니다. 40년 살다가 그만 살겠다는 솔개는 그렇지 않은데 더 살겠다는 솔개 이렇게 한답니다. 높은 바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이런 데 가가지고 부리를 막 쫓는데요. 부리를 바위에 부딪힌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리가 바위에 부딪혀가 피가 나겠죠. 찢겨 나가겠죠. 그 다음 또 자기 털을 탁 뽑거나 아니면 가시나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날개를 다 띈답니다. 털을 다 뽑는데요. 그리고 발톱이 있잖아요. 그게 또 뭉텅이잖아요. 그걸 또 막 바위에 돌에 막 피가 나더라고요. 끔찍하잖아요. 솔개가 그런데요. 그 찢어진 피가 난 그리고 떨어져 난 부리, 발톱, 날개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오고 날개가 거기서 새 날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30년을 더 산답니다. 그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교회 보고 있잖아요. 강북영광교회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환골탈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자 좋은 음성인데 저는 그렇게 들지 않고 경고의 음성이다. 이래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애굽 딱 탈출했으면 애굽 출애굽했으면 했잖아요. 광야 가는 길 동안 완전 갱신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키워드는 있잖아요. 감사한 다음에 원래 지나가기 전에 오늘 내일 성구영신 예배 마지막 또 예배 드리는데 환골탈태 이걸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나의 모든 신앙과 삶에 점검하고 환골탈태.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르십니까? 강아지나 애완견 기르십니까? 집에 안에 밖에 이래 개를 기르십니까? 여러분이 갔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보면 막 짖어야 돼요. 에? 도둑인가 싶어가 막 짖어야 된다. 왜? 내 주인의 딸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있잖아. 몰라보고 있잖아. 짖어야 된다. 그럼 환골탈태하시기를 그런 갱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또 말씀 잡고 송구영 예배 때 말씀을 기다리고 원단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그게 우리의 갱신이고 시작이고 환골탈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언약입니다.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요거 되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이자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요. 하나님 왜 잊지 말라 하시냐? 가장 중요하니까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절기까지 만들어요. 새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키라. 기념해라. 잊지 말아요. 절기를 지키는 데 이유 딱 한 개입니다. 잊지 말아요. 지속해라.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오직 그리스도, 피언약.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출애굽 운동이 이 시대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있잖아요. 전도자의 사모들입니다. 전도자의 사모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 운동입니다. 나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운동, 캠프 운동이 선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출애굽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이 시대 또 출애굽 운동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 운동 하시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기적에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전부 다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나만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리시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있잖아요. 애굽의 나일강을 치셨다 이 말은 애굽의 최고의 신이 나일강 숭배 신입니다. 오시리스 이 신을 먼저 딱 하나님 치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재앙에 보니까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헤크트 번식의 상징 신이 개구리입니다. 이걸 치시는 겁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있잖아요. 계속 재앙이 내리듯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믿지 말고 생명의 주로 그리스도로 확실히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짜 이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그 믿음이 크다 이겁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세 가지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근본 문제.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원인되는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이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딱 여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기도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이 됩니다. 직장에 대학생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 얻었습니다. 참 실력이 좋아 여행이 아니고 실력 있게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스도 잡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13년도 또 이 그리스도 잡고 시작이 되는데 이걸 잡고 시작이 됩니다. 결혼합니까? 신랑 신부 두 사람 다 없어도 돼요. 반지 시계 없어도 돼요. 두 사람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걸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다락방이 전도운동하면서 제일 감사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저는 스스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깨달아요. 이걸 붙잡고 시작해야 돼.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영적인 사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의 세계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그 이름이 다 틀립니까? 같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왜 아멘은 시원찮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는 담대하고 겁날 것이 없지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몰라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다. 여러분 키를 쥐고 있잖아요. 키를 드디어 얻게 됐잖아요. 원래 키워드 멘붕하는데 표현은 재미난데 그건 진짜 답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키입니다. 키워드 캔데 워드 붙일 필요 없는 키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실제적인 힘을 기도의 비밀의 실제를 여러분 누리시고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이걸 시작하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 번째 어떤 영적 사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싸움 두 개 싸움이에요. 두 가지 싸움. 두 나라의 싸움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 마귀 나라에 지고 그래. 여러분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승리하고 그렇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귀 나라 사단 나라 깨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단 마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결박되거나 떠나가게 된다.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벌어진다.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자체의 권세가 있어요. 신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꺾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단 흑암의 나라 끊어하고 꺾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삶에 내 삶의 가정에서 사건 문제 속에 모든 사역 속에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나라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심부름하게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린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을 때, 기도 실제로 할 때 이런 역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한 바로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오늘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특징이 뭐냐? 특징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듣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앙이 자꾸만 닥치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는데
왕의 집에도 왕궁이죠. 신하들의 집에도, 그들의 집안 침대 위에도, 방 안에도 이 말이죠. 떡반죽에도, 부엌에도 있잖아요. 먹을 것에도, 저 강에도 바다에도, 물 있는 곳에도 일하고. 개구리가 얼마나 이 재앙으로 닥치든지 한두 마리 있고 개굴개굴 해도 좋지 있잖아요. 전부 개구리라.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야, 이 재미겠다, 이거. 이 개구리가 말이에요. 애굽 전역에 말이에요. 바로왕의 궁정에도, 신하들의 집에도, 모든 백성들 집에도, 아이, 뭐, 침대에도, 방 안에도 이 말이죠. 떡반죽에도, 이 말은 부엌에도 있잖아요. 어디든.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재앙이 자꾸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셨죠? 밥 먹으려고 밥그릇 딱 여는 순간에 개구리가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침실라도 있죠. 놀래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입을 딱 덮고 있다가 제가 손발이 차갑다. 쑥 집어넣으면 깜짝 놀래야 하는데 이불 속에 딱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덮는 순간 개구리가 팍 나가 야단진다. 옷 안에도 개구리 판이다. 이게. 이 바로왕이 술객들 요술사를 불렀습니다. 대책을 취해봐라. 애굽의 이 술객들이 그들이 또 마술을 부린다. 요술을 부린다. 역시 그들이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온 세상이 개구리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개구리, 애굽 술객들이 요술 부려 나온 개구리. 개구리를 없애야지 한다는 방법이 개구리를 더 많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 이 바로왕의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잡아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대책, 우리의 머리 경험 방법 아닙니다. 마치 애굽 왕이 대책을 세운 것과 똑같아요. 더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2012년도 원래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결산 딱 해야 되죠. 2013년도 어디도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황골탈퇴 수준에 내 자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갱신하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원단 메시지에 말씀부터 받고 말씀부터 잡고 기도부터 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방법.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방법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방법이에요. 이 땅에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그런 전도자, 소수, 그런 제자 몇 사람, 그런 렘넌트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중직자가 단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게 되시고 붙잡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제일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방법과 대책을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방법이다. 성구영신제배 메시지를 두고 지금 제가 지난주 한 계속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마지막 올해 훈련, 강사단 훈련에 제가 참석했는데 말씀 들으러 안 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저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거기서 막 쏟아내시는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고민하며 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지 않으면은, 말씀이 없으면 있잖아. 죽어. 여기 칠판으로 설교하면 설명이 참 좋은데 있잖아요. 이 설명하기가 좀 그한데,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죠.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육신도 육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관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영혼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뭐가 뿌리 내려 있느냐, 각인이 된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딱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황폐한 상태, 영적 황폐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에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 황폐. 그 시작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내일 앞두고 있는데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마지막 주일인데 결석 있는 만해요. 광고 안 들은 사람 또 인도 받겠나 싶구나.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것을 결산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왕에게도 말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 말은 피의 낙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누린다 하는데 그게 뭐지요? 그 놀라운 방법 비밀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 내보내냐? 바로 희생을 드릴 것이다. 희생제사.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의 길입니다. 그 내용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지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제사장이 반드시 피 언약의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를 바를 때 사단 그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흑암 세력은 결박당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이 이제 다가가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이 시간, 요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분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래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카드 붙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송구영 킹예배 원단 메시지 잡고 이번 또 한 주간 지속할 텐데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 머리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속에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에 참된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진짜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방법, 진정한 방법과 해답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바로왕이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으로 치실 때 대책시험과 똑같아요. 방법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고 방법이다.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답을,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우리 새해부터 전도자의 삶 체험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결정하시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체험되지만 끝나잖아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역사에 나는. 세 번째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이 이게 답이고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아는 자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도, 선교, 우리의 캠프와 사역들, 특히 여러분의 사업, 학업, 렘넌트 학업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야 진정한 해답이고 답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거든 교회 와서 여러분의 뭐 사역 속에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이것이 답이고 방법이에요. 최덕이 앞에 이 말씀 언약들을 다 붙잡은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일단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언약을 잡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바로 올라가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방법이에요. 2013년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결산하고 여러분 이게 답이고 방법인데 여러분 이걸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린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요. 이게 답이고 이게 방법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신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키워드는 멘붕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가 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하나님 저희 교회를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전도 속에 캠프 속에 또 우리 프랑스 선교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한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애국과 애국왕의 하나님 정말 재앙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 애국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붙들 때 이것이 방법이고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 하나님, 이 일을 정말 이제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 준비하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우리 진 답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이 방법을 붙잡고 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